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한 4주 정도 5월달 맞이해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사실 더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또 다음 기회에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서부터는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언약과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원리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라는 것.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몸에 있는 살을 도려냄으로 인해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이죠.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 그래서 자꾸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언약을 까먹고, 그래서 언약에 기반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자꾸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까먹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살을 자르면서까지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억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언약을 새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보고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기억해내는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갈급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생각하기를,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 놓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몸에 새겨 넣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아. 너희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지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서 몸에 언약을 새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에 새긴 언약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수많은 은혜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의 원리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정말 너무나 비슷하고 동일한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감싸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앞뒤에서 이렇게 싸매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고 그 삶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삶에 어떻게든 고단하더라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힘쓰려고, 애쓰려고, 붙들려고, 그리고 자꾸 묵상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려운 장애물,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8장 1절부터 한 12절, 13절 정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떻게든 성수주의를 해야 돼. 어떻게든 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은혜의 원리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 4절, 5절, 6절, 7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완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좀 고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역경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삶에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아 그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지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인지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의 형태를 포기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 이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본질, 좀 어렵죠.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냥 육신의 그 1차적인 그런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는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딪히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애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한다. 자,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5절을 넘어오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해. 왜 하려고 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 하나에 집중해서 몰두하는 거야. 몰두하는 거. 여러분들 무엇 하나에 몰두하는 거 잘하죠? 저도 무엇 하나에 몰두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끔 누가 뭔 말을 했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 그 상대방이 화를 내. 근데 저는 그거에 몰두해서 정말 못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몰두하는 거.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일이 뭔지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막 캐내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몰두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맛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 5장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이 한 몸 안에서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일에 정말 함몰되어서 거기에 정말 몰두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6절 이제 세 번째 장애물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절망으로, 낭망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생명과 평안,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그것이 우리를 깊이 유혹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원수되는 건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싫고 두렵고 무섭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육신의 일에 함몰되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려는,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함몰되고 영의 일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쉽게 다가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요구만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힘들고 그래 맞아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그래 이게 짐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힘들어도 이것을 꾸역꾸역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의뢰놓은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로운 장치들을 이 안에 준비해 놓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과 소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영의 일을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기 전에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칭의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가 막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서 때론 우리 죄를 짓습니다. 그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정말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서는 그 어떤 흠이나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너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구나, 찾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참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흠없는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은 너무나 귀한 내 아들 내 딸이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 너희들이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이제 너희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육으로 살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원리들 여기에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그런 교리적인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 여전히 부족하고 하지만 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놀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그냥 8장 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이 끝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도록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을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 빚진 자들이야. 너희들 빚진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빚진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너 빚을 갚아라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빚진 자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빚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정말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의 빚을 받은지 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마무리되기 전에 은혜로 감싸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막 푸시하고 밀어붙여서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장치들을 우리의 삶에 마련해 주신 다음에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은혜들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감사가 넘쳐날 때까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까지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을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겸손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져서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삶, 이 길 얼마나 고단합니까? 맨날 나가서 치열하게 일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막 힘들잖아, 어렵잖아.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까먹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더 힘들어져. 더 괴로워져. 아주 그냥 망가지는 거야, 삶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 깊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